김맹관이라고 하고요. 광주에서 왔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았었나 먼저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제 주제가 큰 주제가 자유, 성령,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큰 맥이 뭐냐면 복음과 율법을 좀 가르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인데, 그러니까 율법의 신앙생활을 한 거죠. 저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율법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복음인 줄 알았지만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제 율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뭐를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은 복음으로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기 때문에 뭐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죠. 그리고 복음을 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에 다 가면 복음 다 얘기하고 결론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다 해야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자유케 됐구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얘기도 다 하고. 그런데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 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또 율법이니까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경건한 생활하고 또 남에게 이렇게 남이 보기에도 이렇게 그냥 살지 않고 누가 봐도 이제 뭐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이제 바르고 성실하고 뭐 죄 안 짓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그냥 자유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열심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을 한단 말이죠. 경건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항상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잖아요. 헌신을 요구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사역자도 되고 그리고 막 도전이 되면 가장 센 도전이 선교거든요. 선교사가 되는 게 가장 센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가장 센 도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신학교 가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처음에는 이런 거죠. 나를 헌신하는 거잖아. 교회 생활하면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다가 이제 좀 더 하면 이제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전되면 선교사 되는 거거든요. 도전을 하고 해외 선교사 너 목숨 걸 수 있어, 전부를 걸 수 있어 이렇게 도전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면 최고의 헌신을 해야 되니까 극단적인 헌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이제 리더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핍박이 올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때 누가 가장 선봉에 서가지고 목을 내놓을 건가 이런 거예요. 되게 저한테는 심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교회에 다 있지만 타겟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목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결단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에게 있어서는 항상 죽을 각오 하는 거예요. 항상 죽음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머지는 사실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가장 최상위의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두려움을 이기려고 한 거죠. 모든 이제 두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이기려고 하니까 그거를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여기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전국에 있는 이제 지체들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들 연세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뭐 기소선에서 35년, 뭐 40년 이렇게 계신 분도 있고, 평생 동안 교회에다가 이렇게 내어주신 분도 많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극단적인 자기를 들연 10년 동안 성경만 읽으신 분도 있고. 진짜. 하여튼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젊은데, 저도 되게 극단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 와도 저한테 도전이 안 돼요. 누가 도전을 해도 도전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난 극단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도전을 줄 수 있었어요. 네. 당신은 얼마만큼 헌신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받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물론 졸고 그러긴 했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 봤거든요.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어서 기도하냐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냐고, 이런 거. 말씀 묵상은 얼마나 하냐고, 몇 시간 하냐고, 이런 식으로 도전하면 꼼짝을 못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드릴 수 있어? 네 생명 드릴 수 있어? 그럼 네 아내 줄 수 있어? 네 자녀 드릴 수 있어? 가족 포기할 수 있어? 나라 포기할 수 있어? 너 사역 포기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전하면,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다 율법이었단 말이죠. 율법에 아주 그냥 끝을 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주 들어보거든요. 지금 청년 사역하는 선교사나 청년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어떤 말을 하나. 그러면 다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하고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면 자기가 실제가 아니면 도전을 못 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헌신 안 했으면 그만큼밖에 도전을 못 해요. 목숨을 얼만큼 줄 수 있어? 얼마나 내어놓을 수 있어? 그러면 이만큼 할 수 있어? 이렇게 도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는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 그러면 바로 이제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점점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이제 제가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이제 먼저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가장 먼저 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먼저 가장 많이 보기도 하고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진짜 그게 필요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니까, 극단적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율법이 뭐냐고 할 때 그냥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율법은 복음에다가 뭔가 섞은 거예요. 복음에 뭔가 섞이면 율법이 돼요. 물론 복음 없어도 또 이 세상 종교 자체가 율법 종교예요. 다 율법이에요, 그냥. 그게 이제 세상 종교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복음. 복음의 내용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다른 걸 섞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섞으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더해지면 그게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율법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지체들은 조금이라도 율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금방 아세요.
그렇죠. 누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조금이라도 율법적인 요소를 강요하는 것 같다. 아니면 좀 압박을 하는 것 같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뭔가 뒤에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뭐 정죄가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뭘 요구할 수가 없어. 요구하면 안 돼. 이분들은 율법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이렇게 다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조금의 요구도 없어야 좀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절머리가 나는 거니까 뭔가가 있으면 진짜 답답해. 시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너무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런 거를 섞으면 안 되니까 진짜 아무나 오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우니까 율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것이 좋지. 자유하면 거기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진짜 자유는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잘못되고 너 잘되라가 이제 자유잖아요. 지체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자유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잘 안 가지고 나만의 자유를 또 누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돼요. 나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봐야 자유가 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시고 또 기도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런 자유를 누려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유는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성경 이거 은혜의 복음 만나고 저도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매일 한 장씩 성경 묵상을 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처음에 성경도 안 봤다니까요. 근데 제 안에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반드시 좋아하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내 의지를 안 쓴 거예요. 의지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강하게 있는 게 의지라는 거거든요. 의지. 나의 의지를 항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 움직이는 거, 결정하는 거, 다 의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의지 안 쓰면 안 움직여져요. 근데 의지를 안 쓰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의지를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혼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사용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완전 육적이에요. 그냥 먹고 자고 이런 거 다 이게 다야. 이런 삶을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유하니까 이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싶으니까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당연히 가게 돼 있단 말이죠. 너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 이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 이거를 충분히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뭔지 더 알아지게 되는 시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주제가 뭐라 했죠? 자유라고 했잖아요. 자유인데 여기 4장쯤 가면 있는데 여기 볼게요. 4장 어디 있어요? 자유. 네? 5장에 있구나. 5장의 1절에 이게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 저기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어떤 자유냐 할 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애우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이 뭔가 할 때 이 19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죽었다고 할 때 뭐가 죽은 거예요?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뭘 해라가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죄를 가지고 얽매요. 정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거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 그런 기준에서 자유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세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이 자유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는 이런 뜻이기도 해요. 물고기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어디서 자유예요? 물에서 자유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자유하거든요. 물에서 나오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물고기가 하나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데 그 물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고기의 자유의 삶이 그냥 저절로 사라져요. 숨이 그냥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숨 못 쉬는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그냥 숨 쉰다니까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자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렇게 자유롭게 된 존재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랑 같아요. 개가 개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개한테 너 왜 개처럼 살아가냐? 이렇게 하면 억지지. 개가 당연히 짖어요. 개처럼 사는 것이 짖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원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자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그 자유를 빼앗겨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죄의 종로로 탄다는 말은 사탄에게 종로로 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사탄의 종인데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요? 죄의 종인데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종로로 타, 항상 죄에게 종로로 타고 사단의 조종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시켜줘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자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면, 예를 들면,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나를 붙들고 있어. 그래서 강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강도에게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를 잡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강도를 죽였어. 그러면 자유롭게 될까요? 강도를 죽이면 살인죄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나기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빼내오려면 사단을 그냥 하나님이 힘이 세시니까 때려 부시거나 사단을 이렇게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한다니까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면 사단을 죽이는 방법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 주셔야 돼요. 자기를 내어 주셔야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생명값을 내놔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이렇게 저절로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게 저절로 된다니까요. 상대방이 예뻐 보이는 것이 저절로 예뻐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상황과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왜 안 되냐? 왜 저절로 안 되냐?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되거든요. 하려고 할수록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죽으려고 하잖아요. 네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네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죽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죽으려고 하는 노력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죽으려고 하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다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런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저절로 되게 해 놓으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다 돼요. 이해 안 써도 돼요. 물고기한테 가만히 놔두면 수영 다 하거든요. 수영 따로 안 가르쳐도 돼요. 저절로 수영이 된다니까요. 가만히 놔두면. 크라고 막 이렇게 막 뭘 주입 안 해도 돼요. 저절로 이렇게 커요. 놔두면. 그렇게 된다는 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손을 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대니까 기형적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막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감이 되어지는 게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막 해야 크니까 막 푸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클 텐데.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되는 거죠. 자꾸만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에서 자유,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자유란 말이죠. 그리고 자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안 끝나고 계속 되어진 게 이 자유를 누리는 게 뭘로 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자유롭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사단이 나를 막 종돼가지고 끌고 다녔잖아요. 근데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그게 진짜 우리에겐 자유야. 우리에게 자유가 어디에 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디에든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탄에게 속하고 싶으세요? 주님에게 속하고 싶으세요? 주님께 속하고 싶잖아. 주님께 속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있는 정서가 있어요. 종노릇하는 게 싫은 거야. 왜 종노릇하는 게 싫냐면 사단의 종이고 주님의 종이야. 그건 맞게 주님의 종은 더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종노릇하는 것은 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다 해야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잖아, 그게. 내가 왕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는 소리는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종노릇하기 싫으니까 그건 자체가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붙들린 그 생명이 자유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거 안 되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온유하라고 하는 것도 안 돼요, 사실.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다 하라고 해도 안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잖아, 그게. 못 하잖아. 내가 못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내가 하려고 안 하면 주님이 사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좀 자주 부딪혔던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모님 계시는데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막 나한테 옛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상대방에서도 옛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옛사람이 나왔어. 그래서 보니까 딱 옛사람이야. 알겠어. 옛사람인지 알겠어. 그리고 옛사람이니까, 그래, 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저는 온전한 생명이야. 온전해. 이렇게 다 알잖아요. 지식도 다 알고, 온전한 것까지 다 알아.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근데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온전하지. 나도 이렇게 반응하는 나를 보니까, 나도 옛사람이잖아, 이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이잖아. 그래도 이게 자유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막, 그리고 또 상황 부딪히면 또 그래.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잖아요. 안 만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괜찮잖아. 또 관계가 맺어지고 또 만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그게 또 생겨나. 이게 도대체 뭐지? 분명 다 아는데. 그럼 말도 해봐요. 이렇게 옛사람이 죽었지. 근데 집에 와가지고 저 아내한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못 만나니까 그 사모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다. 그 옛사람이잖아. 그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반응한 나도 옛사람이잖아. 그게 죽었지. 옛사람 죽었어. 맞아. 근데 계속 이렇게 투덜투덜 나온단 말이야. 투덜투덜 나온 그게 옛사람이야. 그게 그렇게 하는 것도 옛사람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근데 어느 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얘를 다른 교회 다니거든요. 우리 아들이. 저희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데 데려다 주거든요. 30분 정도 걸려요. 데려다 주고 데려오면 1시간이죠. 그래서 가는데 이제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나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율법으로 막 나를 해하고 옛사람 막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까 저분이 틀리긴 했어. 그렇지만 반응은 나는 옛사람인 건 맞아. 이게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혼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마음 안에서 이렇게 옛사람이지.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지. 이렇게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쓴 거 아니에요. 내 의지를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한 거 아닌데 갑자기 이게 그 마음이 싹 올라오더니 옛사람 죽었지 하니까 완전 그 마음에 안식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달라요, 이게. 그러면 다시 그게 생각이 올라와도 안 돼. 그런 생각이 안 되고 그냥 자유해.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잖아요. 계시가 온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지. 그 전에 얽혀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가 확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계시가. 맞아요. 이게 이제 저절로 되는 거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도 말하거든요. 1장 12절에 말할 때, 복음을 말할 때,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을,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된단 말이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열어줬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알게 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안 게 아니고 열어주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계시로 이 복음을 받았다. 알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주셨으니까. 처음에 복음을 알 때도 은혜로 알게 하시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 제가 말했던 이거 많이 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달라요. 제가 공동체 생활을 해봐서 이제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봤거든요. 사람이 다 달라요, 진짜. 진짜 달라요.
비슷할 것 같잖아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성향이 비슷하다. MBTI로 분리해서 그렇지 안 그래요. 각자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MBTI 똑같은데 완전 달라요. 같이 살아보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다루시고 나를 깨뜨리시는 일들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매인 게 있으니까 갇혀진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유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래야 나도 자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가 내 자신이 어렵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상관이 없어요.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런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리 됐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자유케 됐으면 좋겠잖아. 근데 안 그래요, 이게. 다 때가 있는데 또 길면 또 좋아요. 길면 좋다니까요. 뭐 짧아도 되는데 이런 거예요. 짧은 시간 어떻게 딱 매여 있다가 딱 자유하잖아요. 그러면 딱 그만큼이야. 짧게 매여 있다가 짧게 자유한 거야. 근데 이제 길게 묶여 있잖아요. 가주세요. 길게 묶여 있고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많이 길었어. 이 사람이 자유롭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누리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막 갇혀. 그 존재와 행하신 일은 맞지. 근데 너무 갭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오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확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분명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옛사람인데 새사람은 이래. 근데 이제 별로 뭐 없어. 별로 바뀐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해오니까 죄 짓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수련회 가가지고 죄 목록 쓰라 그러면 모태신앙들은 없어요. 죄 짓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그때마다 대가를 받았거든요. 그때마다 죄 지으면 엄마가 데려다가, 때리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그 죄 못 짓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가집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별로 감흥이 안 와요. 저도 이제 물론 모태신앙은 아니고 거의 반모태인데, 반모태도 있는데, 반모태라는 게 있어요. 거의 모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다 이 말인데, 이렇게 해와서 물론 죄 목록 쓰라면 이런 거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에 죄 처리 다 끝났잖아요.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많이 울으셨잖아요. 처음에 많이 울고 죄 짓는 거 다 회개하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고 나서 죄 짓는 거 그렇게 별거 없잖아요. 거짓말 좀 한 거 하고 시기 일어난 거 하고 미움 이런 거는 별로 눈물이 안 나잖아. 이게 교회 가면 항상 우리 교회는 메들리로 하는 게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자기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그러면 이제 눈물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눈물이 잘 안 나니까 제가 예전에 드라마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감동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죄 짓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별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은혜의 복음 이렇게 듣고 그래도 있잖아요. 별로 감흥이 안 와요. 똑같은데요? 복음 얘기하면 똑같네. 더 못하네. 더 못해. 제가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은혜의 복음 듣니까 조금 약한데,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더 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은혜가 더하려면 죄가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겠더라고.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가 많아야 은혜가 더한 것이 은혜가 은혜로 더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길게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바뀌었을 때 얻어지는 게 있어. 그리고 다른 지체들한테 나눌 때 이렇게 봐보세요. 조금 미워했는데 좋아하게 됐어요. 별로 감흥이 없잖아. 근데 한 1년 동안 막 싸우고 아주 원수지간이었어. 막 보면 막 때려 죽이려고 막 그래. 뭐 말만 하면 반대해.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반대야.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싫으니까, 미워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1년, 2년, 10년 동안 그랬다고 쳐요. 근데 이제 10년 후에 자유케 됐다. 그러면 뭐 이분은 그거 말하고 다닐걸요? 말 안 하고 해도 막 말하고 다닐거예요. 막 저절로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런 간증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뭔가 문제가 길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길에 다른 지체들에게 나눌 때 은혜가 돼요. 와, 진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일한 그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일한 상황을 먼저 겪었다는 이 지체가 그러면 자유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방 간증을 하면 금방 돼요. 이게 다른 지체가 또 금방 곧장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비밀과다 같은 건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내 자신이 복잡해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자유케 해주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근데 이제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복잡해서 그래.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복음을 그냥 들어가지고는 잘 안 들리잖아요. 다 풀어야 되잖아. 그냥 읽어, 성경 있잖아요. 읽으면 다 되는 거 이거. 뭐 하려고 이거 푸냐고 또. 이것도 복음을 풀어놓은 건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까지 해가지고 복음이 뭔지 풀어놓은 거잖아. 근데 또 이걸 또 풀어야 돼. 그만큼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 전 목사님 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한 몇 달 동안 밤낮으로 들었거든요. 수백 개를 들었어요. 어쨌든 근데 아직 그렇게 들어도 안 돼. 해결이 안 되고 자유가 임하잖아. 하나.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디 가가지고 모임에 가가지고 어떤 지체가 이 간증을 한 거야. 간증을 했는데 그냥 나도 그게 딱 알아지고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많이 경험한 사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있다니까요. 그분은 다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케 되려면 진리와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그런 자유를 더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 지체하고 여기 대전에 있는 지체들만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막 누림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기 다른 광주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여기하고 완전 달라요. 저런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데 사람 똑같이 하지만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딱 그 사람하고 부딪힌다니까요. 서울에 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수백, 10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필 소문구로 모임했는데 그 사람하고 딱 나하고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 제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람 많이 힘들게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괜찮잖아. 멀리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가까이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멀리 있어서 괜찮았어. 가까이 딱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모임을 제가 이제 소그룹 모임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근데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전 목사님 스타일을 많이 이제 듣거나 아니 다른 데서 많이 들었겠죠. 근데 다들 기대하는 게 익숙해진 게 전 목사님이야. 그렇게 듣고 싶은 거야.
그런 스타일로 듣고 싶은데 저기 가니까 아 스타일 좀 아니네. 그리고 인도하는 거 보니까 아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 자기는 모르지.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죠. 그냥 싫은 거야 그냥 괜히. 그래서 이제 미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그래 나중에 그러니까 근데 오늘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없었어. 아무 일도 일어나 교제도 한 번 한 적이 없어. 근데 나를 대하는 게 싫은 건지 나도 알겠어. 근데 왜 싫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 아 제가 사실은 그분이 얘기하니까 알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거지. 사실 내가 싫어하고 그랬다고 좀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난 그런 스타일 좀 싫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지금은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자유케 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어떤 분이 그 서울에서 잘 이제 광주에서는 뭐 얘기 많은데 서울에 어떤 분이 그분도 또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시기가 나는 것 같아. 그분은 그러니까 시기가 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어리버리 하거든요. 어리버리 하고 제가 뭐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뭐 하라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라고 하면 저는 이래요. 어느 날 갔는데 요거 하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딱 읽었는데 이거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라고 나온 거야. 딱 읽었는데 뭐 더 풀 거 있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거 다잖아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모자라 보이는 거죠. 모자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딱 드는 게 나는 저거보다 잘하는데 근데 저 목사님이 저를 자주 시키잖아요. 그 서울에 갔는데 왜 잘을 시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성향이 안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키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 자체를. 근데 그렇게 보니까 자기는 잘하는데 모자라는데 또 시키거든. 전 별것도 없는 왜 자꾸 시키냐고.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시켜주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시기가 난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지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를 싸잡아서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광주. 그래 나중에 이제 우리는 더 잘해. 이렇게 우리 지역 자랑하는 거야 이제. 경쟁하는 거지. 그게 똑같잖아. 내 개인 이렇게 하다가 개인과 개인 하다가 지역 이렇게 단체적 자아잖아. 그게 단체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데 그러니까 이 옆에 사람도 그렇지 우리가 더 낫지 이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경산에 언제 갔었거든요. 경산에 갔는데 제가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저한테 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때 막 다들 막 풀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어요. 또 나가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또 아까처럼 그런 거야. 뭐 해볼까? 여기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끝인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저기 앉아 있었던 그분이 갑자기 이분한테 이게 열린 거야. 나는 나의 경쟁 상대. 쟤는 못하는데, 응? 시기했던 애인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본인한테 이게 열린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이거 들고 있는데 나오라는 거야, 내려오라는 거야. 이거를 뺏어가지고, 어서오세요. 뭐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그래, 이게 짝대기 뺏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풀면서 쫙 여기서 이제 디모데 전서 했거든요. 디모데 전서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뒤에 가가지고 설거지를 했거든요. 설거지였어, 설거지.
설거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말씀 안 열어주시니까 뭐 설거지라도 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그 밥 드신 거 내가 빨리 가가지고 설거지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이분들이 오더니 그 형제들이 설거지를 잘 안 하나 봐요. 우리는 설거지하는 게 일상이라 설거지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것이 그 경건의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하죠? 경건의 비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경건의 그 비밀 말하잖아요. 경건의 비밀.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다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설거지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그렇게 그분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열어주시니까 너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고 본인이 잘하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좋아 보였다네요. 결론은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스타일이 아니고 이랬는데 좋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타일이 있거든요. 제가 스타일이 바꿀 수가 없어. 이게 다 각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안 바꾸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스타일을 바꾸라고 그래요. 아주 지식이 많고 이런 남자를 좋아해요. 제 아내가 지식이 월등하고 아주 매너가 좋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산만하고 막 이렇게 흥분형 아닌 형을 좋아해요. 저는 흥분형이거든요. 이런 잔잔하고 아주 지식이 많고 이렇게 차분하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데 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꼭 필요하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한 사람도 여기서 제가 왔는데 한 사람도 은혜 하나도 안 돼도 돼요. 하나도 안 돼도 되는데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순간에 저 때문에 은혜가 됐다.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분이 교회 오면 없었으면 좋겠어. 반망충내 오면 반망충내고 한 게 없어. 저는 영향력도 안 미쳐. 오면 항상 졸아. 그런데 어느 날 은혜의 복음을 본다고 이분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자기 아빠였거든요. 어떤 형제는 자기 아빠 때문에 막 울었다니까요. 자기는 율법신앙 했는데 아빠는 자유했거든. 적어도 율법 안에 같이 했잖아. 적어도 막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물론 있었겠죠. 메인 게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자유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없으면 안 되는 분이야. 그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저분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항상 오면 방해치고 항상 오면 사람 이간질 시키고 그리고 막 이렇게 복음 나누고 있는데 뭐 율법 가지고 오고 막 사람 막 정지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괴롭게 하고 항상 싸움을 일으켜. 가기만 하면 거기 가면 싸움을 일으켜.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다뤄져요. 이게. 한 사람한테 여기 있는 분들 하나님이 다루려고 하면 깨트리는 거잖아요.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깨트리려면 딱 맞는 사람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많이 다룸을 받았어요. 제가. 공동체 생활도 하고 그리고 다룸을 많이 받았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니까 지금 마음이 품어지는데 70억 그때 70억이 지금 75억 정도 된다는데 70억을 다 품겠다 이렇게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와라. 그러니까 많이 겪어봤잖아 지금까지. 수천 명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올 테면 와라. 이제는 된다.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와, 해도 해도 이런 사람을 만나나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분 선교사야. 그 같이 살아야 돼. 오, 그래가지고 와, 다 품겠는데 이분만은 못 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모든 자타가 공연할 만한 그런 함께하기 어려운 분위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가졌는데 내가 못 품으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만나는 분마다 어려워해. 거기 선교제에서도 선교사님도 어려워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분을 딱 붙여주신 바람에 와 죽겠더라고요 진짜. 품어지지가 않아. 근데 이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다름에 대해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셔가지고 깨뜨리신 일이 있었거든요. 와, 그때 진짜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게 시간이 길게 갔거든요. 몇 년 같이 지내니까 그래서 제가 10kg, 살이 10kg가 빠졌다니까요. 10kg가 빠지고 막 이렇게 헐쭉이 됐었다니까요. 그때 항상 위가 아프고 막 그랬다니요. 그때 제가 흰머리가 없었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때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런 시간을 길게 가게 하시니까 가다가 주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나눔하고 있는 중에 마음 안에서 그 성령께서 딱 터치를 하시면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쭉 나누는데 제 차례가 딱 왔는데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나를 막 정죄하고 막 없는 거 있게 만들고 묵상을 하면 왜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하냐, 그딴 식으로 묵상을 하냐. 그리고 막 나한테 의심이 있으니까 제가 회계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어리버리 하니까 그러니까 안 맞은 거야, 이게. 회계 장부가 안 맞아. 나는 이제 안 맞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분이 어디 갔다가 왔는데 그 중에 그러다가 이게 풀린 거야. 와, 그래가 나는 얼마나 기뻐요. 이 묶였던 게 풀리니까 얼마나 자유예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안 되다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할게요. 너 원래 네가 이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50만 원이다. 50만 원을 내가 어디다 쓰고 개인적으로 쓰고 다음에 이렇게 해가 채워놓게 한 다음에 이제 맞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이거는 뭐 빙산의 일각인데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부딪히는 게 많았어. 어쨌든 나한테도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도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죠.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를 깨뜨리려고 그렇게 그 사람 딱 붙여주신 거예요. 끊어져야 되는데 길게 간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상황도 그 상황에다가 주님이 딱 내어놓잖아요. 그러면 나를 깨뜨리려고 하신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조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유를 거기 매여있는 데서 딱 자유케 되면 진짜 기쁘다니까요. 사람한테만 자유해도 기쁘잖아요. 그 원수 같은 남편이 빨리 죽으면 자유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율법 남편이잖아요. 원수인데 항상 나를 정죄하고 붙들고 있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딱 죽어버리면 율법이 딱 죽으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7장에서 말하잖아요. 그 율법 남편 죽었으니까 새 남편에도 가도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묶여 있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자유케 됐을 때 기쁨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겨지면 좋죠. 이게 안 되니까 문제지만. 근데 그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주 은혜의 시간이란 말이죠. 긴 시간.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그 구약의 역사가 엄청 길잖아요. 왜 그런 긴 역사가 필요해요? 한 번에 딱 신약으로 딱 옮기면 되잖아요. 몇 천 년이 왜 필요하냐고요. 애굽에서 400년, 이스라엘 제사만 1500년 동안 제사 드렸거든요. 왜 그 1500년 제사 시간이 왜 필요하냐고, 그게.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되려면 율법이 아주 강해야 복음이 복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율법주의에서 살았잖아요. 이만큼 강할까 하는 곳까지 가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딱 자유했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야 율법의 메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유,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 이게 너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런 시간들을 율법도 주시고, 그런 율법적인 상황도 주시고, 그런 상황과 환경도 주시고, 그런 사람을 주신단 말이죠. 자유케 하시려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유해도 거기서 딱 자유했는데 그 자유가 내 자유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랑까지 가야 돼요. 사랑까지. 그러니까 여기도 갈라디아서도 자유, 성령,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데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저절로 돼야 돼요.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 많이 하거든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진리를 알게 하셔.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 그리고 아까 제가 경험했었던 이렇게 그 묶임에서 자유를 막 누리게 하셔. 열어주셔. 보게 해주셔. 이렇게 다 됐어. 근데 결론은 열매거든요. 그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성령이 또 알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결론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 하시거든요. 딱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온전하게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이렇게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데 나를 좋아해 줄 때 사랑하면 그거 쉽죠. 그렇잖아요. 사랑해 주는데 사랑해 주는 건 뭐 어려워? 잘해 주는데 잘해 주는 건 뭐 어려워? 쉽잖아요. 근데 미워하는데 사랑이 나온다. 그게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막 나를 싫어하는데 그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게 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나는 어디까지 이르렀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다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알아지고 믿어졌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거는요, 주님이 나오게 하실 때 나오는 거예요. 상황 허락해 주셔야 나와요.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때야 돼야지 나오는 거지. 주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셔야 나오는 거지. 그냥 내가 나오고 싶다고 막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나와야 그게 온전한 교회가 건축돼요. 아니고 막 내가 억지로 하면 또 율법이지. 그렇게 세워지지가 않아요. 교회가 건축되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교회가 건축되려면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원수가 들어와도 다 품어진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워지지, 교회가. 그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이 이제 주님의 마음이고 이제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가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갈라디아서 좀 들어가면